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추석 당일날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물론 예전처럼 온 가족이 자유롭게 오고 가며 모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명절을 맞이해서 미리 가족들이 모인 곳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함께하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과 안부들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명절 가운데 오늘 밤 우리는 역대상 2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그리고 성전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했고 감당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에 영광을 넘겨야 하는 다윗 왕의 심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뻐 춤을 추었던 다윗. 그의 남겨진 일생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축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충심을 몰라주시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잘못을 했나? 별의별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다윗은 화가 날 법도 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그 어떤 불만이나 자신이 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기보다는 때를 쓰며 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주목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힘쓰며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생토록 바래왔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이 허락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 허락되어진 일에 주목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닐까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또 그 영광을 이어나갈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과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랬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첫 번째, 말씀을 구하고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는 민족과 아들이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후손들이 누리고 영원한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때론 우리는 이 순서가 바뀔 때가 있지요. 가정의 경제적인 안정과 자녀들의 삶이 잘 풀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알았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시편 속에 있는 다윗의 시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요, 방패요, 피난처요, 요새요, 구원자요 라고 삶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아름다운 땅과 기업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말씀은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지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과 의도를 아신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들인 솔로몬의 삶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런 진실된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도 전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말씀은 세 번째, 너를 택했으니 힘써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귀한 일에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솔로몬이 택함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과 사명을 힘써서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비단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 말을 함께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후손들인 다음 세대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추석 명절로 오랜만에 함께 모인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부모님으로서, 민족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서 사랑하는 아들과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유업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각자의 삶이 바쁘고 또 멀리 떨어져 지낸다 하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행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과 사랑의 마음들로 더 짙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